이 시간에는 시편 27편 1절을 중심으로 참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영국의 한 신문 현상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을 받은 것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요. 세 번째는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 의사가 가운을 벗는 순간이요. 세 번째 상은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콧노래를 부른 예술가의 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이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동안에 무한한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때의 어린이는 티 없이 맑고 무심합니다. 그 모래성은 어쩌면 허망한 인생의 살 전체를 상징한 것인 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아이에게는 모래성의 완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곧 허물어 버릴지라도 그저 모래성을 쌓아나가는 그 순간 한순간에 다시 없는 즐거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내가 자신을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에 위치해 있던 사라센 제국의 우마 왕조 8대 왕 압둘라 라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 1년 수입은 3억 3천만 달러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통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비빈이 3,321명을 두었고 자녀는 61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영예스러운 통치를 했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간 뿐이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또 북인도까지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내놓으시오. 이 손은 천하를 쥐었던 손이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라고 하였으며 북이 영화를 극치로 누렸던 솔로몬 왕은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처는 심령이 평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 1편을 찾아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였고 시편 1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을 보고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복을 찾는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더 머물렀으면 하는 그때가 진정한 행복한 때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에덴 낙원을 쫓겨난 이후로 인간에겐 참된 행복은 꿈처럼 아득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980년 12월 4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른 것이 없이 단란하게 인생을 살아던 한 여인이 남편의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에 노력했지만 모든 수고가 헛사였습니다. 밤사이의 유명을 달리한 자를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슬픔과 고통을 가득 차게 되었고 머리에는 어지럽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과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위로를 했을 때 여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이 집은 너무 무거워 좋은 자스는 칠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남편이 떠난 텅 비는 집은 빈집은 더욱 허전했고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사자들이 그를 에워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그녀에게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후부터는 그녀는 다시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영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평안 너에게 기스로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행복은 물질의 풍요도 아니요 권세와 복의 영화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이는 곧 심령이 평안한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성취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전도서 5장 18절을 찾아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우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지만 무계획적이거나 질서문란하게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산에 팔려오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바 계십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기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단 한 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죄안된 이스라엘이 누른 최선의 낙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재가 천하 열왕보다 크고 또한 후비가 700여 빈장이 300인이라고 할 정도로 처첩을 많이 거두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을 직접 경험한 솔로몬이 허무감을 절감했던 사실을 상고해 볼 때에 인간은 본질상 육체적 감각적 경험을 통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만으로 만족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회락이나 술이나 사업이나 재벌이나 음악과 처첩 등으로 오는 순간적인 기쁨은 인간의 기쁜 심령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만 일시적인 충족을 줄 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 속에 술 취하고 저와 첩을 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만족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을 뿐입니다. 물질적인 중심적인 인간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 쾌락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정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로마서 5장 16절 19절 말씀이 일시적인 세상 쾌락들은 하나님이 거스리는 정욕적이고 파괴적인 만족을 부추기는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10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복이란 나눌 복, 나누어 주어 복을 받는 복, 곧 타고난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은 일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의 지혜를 얻는 과정에 얻는 기쁨인지라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흠한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세상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기루 같은 험악한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분복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그 영생의 분복을 모두 성취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33편 33절을 찾아보면 헐모는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의 이름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명생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조의 중심이 될 것을 예시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생에는 한문으로 표기해서 보면 길령 날생, 영원한 무궁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함으로써 천국의 복락을 길이 누리는 생활 또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일은 실패자가 됩니다. 점점 가축의 수가 늘어가면서 거기에 성공한 어떤 농부가 영생에 관해 말해주는 사람이 충고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내 스스로 물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은 그런 한가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으면 농부가 농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차를 타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는 다시 침대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자신에게 영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곤 했던 이웃 사람이 찾아와 농부의 침상인 곁에서 농민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후회와 연민이 가득 찬 매우 침통한 어조로 이웃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부를 얻었지만 나의 영혼의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였지만 너무나도 때가 늦은 후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거두려고 애쓰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충족을 위해 세상의 부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땅고 다루고 본받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현실일지라도 폭풍이 휘몰아친 뒤에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에게는 그 믿음이 수수되는 기쁨이 반드시 그때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해 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성령을 열매를 맺어 풍성 영생을 거둠으로써 참된 영원한 행복을 성취해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는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참된 행복은 심령이 평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순경과 역경 속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행복은 모든 수고 중에 나갈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물질이란 부를 추구하는 육체적 쾌락을 쫓아 누리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부단하게 이런 세상의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분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은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생명과 다함이 없는 복락을 얻어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교훈들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신앙의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한 번도 빠짐없이 참된 행복을 성취해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올립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예수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